그 시대의 목마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불사도 왜 불사를 하고자 하는가? 네. 부처님 일인데, 불사는 부처님 일인데 중생을 위하는 일 이외에 한 것이 뭐 있는가? 지금도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 장삼 한 벌하고 가사 한 벌이 있는데 이렇게 입기에는 너무 낡은 그런 천으로 변형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버리지는 않고 가지고 있는 건 늘 나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홍대선언의 선원장을 맡고 있는 준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BTN 불교TV 30주년 개국 특집으로 큰 스님을 모시고 스님께서 평생 이루어오신 불사를 조명을 해야겠다라는 원력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스님을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는데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별 말씀. 네, 이렇게 강남 이 한복판에 구룡사라는 절에 왔는데요. 벌써 40년 전에 이 불사를 하셨다고 하는데 규모도 웅장하고 굉장히 현대적이고 그래서 좀 많이 놀랐습니다. 네, 선생님 구룡사 시작부터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래 내가 그 인도 80년대 초에 성지순례를 다녀보니까 필수 언어가 영어여서 미국에 가서 살면 영어도 하고 좀 공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들어서 84년도에 그 통도사 방장이신 월자 하자 노스님께 제가 스님 미국에 가서 좀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네. 정우가 미국을 가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 하는 걱정, 근심 그런 말씀이 하시는 것 같아서 바로 무릎 꿇고 노스님께 미국 가는 것 가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노스님이 미국은 좋은 곳이야. 그러나 여행은 한번 해볼 만하지만 젊은 출가자가 사는 건 만만치 않겠더라 그러셔요. 그래서 그때 내가 종단에 소임을 보고 있었는데 소임을 내놓고 바로 다시 인도로 세 번째 가서 순례를 하고 와서 노건 원장 스님이 그 종단에서 돈을 주시면서 정우 사진이 좋던데 사진전을 좀 한번 부처님 오신 날을 기해서 하라 해가지고 한 달 동안 85년도 저 초파일을 기해가지고 사진전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초파일 전날 마감하고 인연 있는 이들에게 한 100여 점 사진을 나눠드리고 네. 통도사로 내려갔는데 가서 농사 짓는다고 이제 일꾼들하고 일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부르셔갖고 85년도 음력으로 5월 초하루자 그 가요동에 있던 구룡사 주지소임을 가서 좀 해봐라 해서 올라온 것이 시작입니다. 정확히 선생님 2025년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40년 딱 정확히 40년 40년. 금년 5월 음력으로 5월 초하루면 40년이 되었네요. 예. 근데 왔는데 참 그 스님들이 그 서울, 부산, 대구 78년도에 그 전시해가지고 예. 그 기금으로 마련된 부교당인데 그 장소가 그 가요동 한옥 보존 지역이 아니지만 그
적산가옥, 일본 관료가 살던 그런 집이었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서는 도저히 불사할 수가 없었어요. 예. 청와대가 가깝지, 남산에서 보인다고 미관 지역이지, 한옥 보존지구지, 그런 등등의 어려움이 있어서 그걸 이제 마침 그 우회집 모 기업체 회장 창업주 집이 위에 있는데 내가 니엇 거 하나 사가지고 삽질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계속 넘거다 봐서 그분들하고 이 얘기가 되었고 78년도에 2억 가까이 주고 샀지만 예. 85년도에도 내 생각에는 나 같으면 이런 집 1억 주고도 안 산다. 그런데 이 집이 필요하거든. 이런 땅을 구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솔직한 심사를 드러냈고 예. 그게 이 얘기가 잘 돼가지고 그분들하고 같이 뭐 여기저기 이렇게 집 보러도 댕기고 땅 보러도 댕기고 하면서 도움을 받았고 터를 찾아다니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허허벌판이었어요. 전부 논밭이었고 도시계획에는 들어 있었지만 그리고 마침 도시계획에 의해서 수용당한 사람들이 이제 집이 한 채가 있었는데 2층 집이 그 집이 목장하던 집인데 그 사람들도 이제 수용당했으니까 이사 갔겠죠. 비어있길래 주인을 찾아서 전세로 그 집을 빌리고 예. 또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데 집이 2층인데 협소해서 모실 마당이 마땅치 않아서 그 앞에다가 남대문에 가서 한 20평 천막을 떠다가 그것을 하고 스트로프 깔고 비닐장판 깔고 시작을 했는데 그게 여름에는 그 전설의 천막 불사라고 저희 세대까지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여름에는 화탕지역 천막이니까 예. 열 처리가 안 되잖아요. 겨울에는 한빙지옥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때 이제 내가 통도사에서 같이 살던 아이들 8명을 다 서울로 유학 가자 해갖고 들어와서 우리가 밥그리 먹으면서 있던 시절이니까. 네, 스님의 그 절하는 뒷모습이 등에 쫙 땀이 다 배가지고 그 수백 명의 이 불자님들이 그 모습 보면서 기도를 막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내가 버리지 않고 있는 장삼 한 벌하고 가사 한 벌이 있는데 그건 그 시절에 절하면서 흘린 땀에 염분에 아마 녹은 것이 아닐까 싶은데 가사장삼 한 벌이 이렇게 입기에는 너무 낡은 그런 천으로 변형되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 버리지는 않고 가지고 있는 건 늘 나를 되돌아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와서 좀 놀랬던 게 40년 전에 지으셨는데 이 7층 건물에 이 복합문화센터 같은 느낌이 듭니다, 스님. 천막에서 20평짜리 천막에서
어떻게 이렇게 크게 불살할 수 있었는지 그 원동력이. 그게 이제 가장 큰 건 네. 통도사라고 하는 네. 배경과 그 후광이 있었을 것이고, 예. 그 불사 처음 시작할 때 어려움도 많았어요. 첫째 돈도 한 푼도 없는데 최대 공약수로 땅에 비해 가지고 저런 건물로 짓는다고 할 때 같은 또래나 조금 선배들이 네. 굉장히 걱정했어요. 그랬는데 그 구대 종정이시기도 했고 통도사 방장이셨던 노스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우는 할 수 있다. 중도에 포기만 하지 말아라.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내가 평생 조금씩 모아놓은 게 있는데 그거라도 갖다가 불사를 갈무리 치도록 해라. 한 푼도 가져가진 않았지만 내가 그런 참 천군 만마를 함께하는 장군 같은 기분이 들은 것은 노스님의 그런 보살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스님의 한 말씀이 스님에게 엄청 큰 힘이 되셨겠네요. 그리고 또 내 성격도 뭐 이렇게 뭐 조급하게 서두르거나 하지는 않지만 불사를 한 번도 서두러 가지고 한 적은 없어요. 네. 물이 흘러가듯이 순리적으로 해왔고 또 한 번도 내 스스로가 사적으로 불자들한테 시주나 보시나 공양에 대한 거 권한 적은 있어. 이렇게 그 어렵고 힘든 곳에 뭘 하면 좋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말은 했어도 나에게 시조해라, 보시해라, 공양하라 이런 불사를 하니까 네. 동참하라는 말은 사적으로는 한 번도 해본 일이 없어요. 아, 예. 그 공적으로 대중 그건 이제 석상에서. 예. 법당에서 법회할 때, 예. 공지사항 때 이런 것을 하고자 합니다 소리는 했어도 개인적으로 한 번도 누구에게도 이런 불사를 권해본 적은 없어요. 예. 그런데 다 했어. 그래서 그 어른 큰 스님의 한 말씀과 스님의 원력으로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으면 저절로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던가요? 그 시대의 목마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네. 불사도. 그리고 또 내가 불사할 적에 불사의 변이 있어. 왜 불사를 하고자 하는가? 예. 부처님 일인데 불사는 부처님 일인데 중생을 위하는 일 이외에 한 것이 뭐 있는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불사한다 하면서 만불천 부처님도 한국 불교사에 처음으로 구룡사가 만부처님을 모신 건데 그것도 몇몇 사람이 모신 게 아니고 만 명이 예. 만부처님을 원불로 동참해가지고 이룩한 거라고요. 아. 그 재원으로 저 절을 지은 거고. 근데 그게 2년밖에 안 걸렸어. 근데 거기 할 때 통도사에서 1400년 동안 한 번도 움직임이 없었던 부처님 금난가사하고 예. 자장율사 선덕여왕이 손수 지어서 공양 올렸다는 그 가사를 예. 그때는 천막법당이 아니고 100평짜리 가건물을 합판으로 스티로폴 넣고 임시로 짓고 예. 절 짓기 전에 예. 짓고 거기서 100일간 칭견법회를 했어요. 사리 칭견하듯이. 아. 그때 엄청난 불자들이 부처님 가사 칭견을 하러 와서 또 동참을 해 주기도 했고 특히 뭐 봉은사라든지 조계사라든지 또는 뭐 도선사라든지 우리 서울 인접의 큰 사찰에 주지스님들도 이렇게 부처님 금난가사를 칭견할 수 있는 구룡사에 예. 한번 늘 가보라고 하고 예. 가면 거기서 불사한다고 그러는데 동참들도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고 그런 말씀들도 하셨고 특히 봉원사 주지하셨던 미룬 큰 스님께서는 주지하실 때 그런 말을 여러 번 하셨다는 말을 전해 들었어요.
스님, 사실은 점심 먹고요. 제가 공양간에 내려가서, 구룡사의 산 증인이셨던 보살님들을 이렇게 제가 따라다니면서 제가 큰 스님께 꼭 여쭤야 될 게 있으면 저한테 힌트 좀 주십시오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 그래도 스님 방금 말씀하신 통도사, 우리 불보사찰 통도사에서 부처님의 금랑가사와 진신사리를 처음으로 통도사에서 나오셔가지고 구룡사에 모셨던 이야기를 꼭 물어보라고 여쭤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다 안 된다고 반대를 했는데 월화 노스님께서 불사를 하기 위한 방편을 주지가 염원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이 계셔서 월화 노스님 말씀은 법이었으니까 또 그렇게 사시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모시고 와서 딱 100일간 100일간 신견 법회를 하고 또 스님은 그 월화 노스님의 사랑을 총애를 듬뿍 받으셨네요. 근데 그건 이제 지금 일산 열애사의 그 글이 이렇게 그 다실에 걸려 있는데 노스님이 열애사 불사할 때 글을 하나 주신 게 있어요. 진리 무상 미언설인데 진리 무상 미언설. 미언설인데 일체 만물은 무비통이로구나. 일체 만물은 무비통이로구나. 그게 이제 포교해야 되는 어쩌면 적정 대의를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닐까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언제든지 노스님께서는 그 2층 집 새어도 살 때도 노스님 궁금해서 혼자 올라오시기도 하고 또 법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그렇게 마음을 쓰셨지만 이제 100평짜리 가건물에서 60평은 법당으로 쓰고 40평은 요사채로 쓰면서 금난가사 칭견법회 할 때부터 이 불사가 만부처님 다 봉안될 때까지 언제나 말씀 올리면 오셨어요.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 주변에서 어떻게 다른 절에서는 오시라고 하면 안 오시면서 안 가시면서 그렇게 서울만 그렇게 가시느냐는 말씀까지도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만부처님 다 저만 한 후에 그러시더라고요. 처음으로 제가 살고 있는 방에 건너오셔갖고 나도 그동안 애썼다. 부산 양산에서 서울까지 그렇게 그 스님이 오시라 하시면 그냥 오셨다는 거네요. 네. 큰 스님께서 방장 스님께서 법문 이제 입제 법문이나 회양 법문이나 이제 법회를 무지하게 많이 했어요. 또 그런가 하면은 나중에는 90년대 초에는 화엄경 산림 법회 고려에 소멸되었던 백고자 법회를 재현해가지고 100일간 100명의 스님을 청해서 3년 동안 했고 100일 끝날 때는 저 올림픽 공원 안에 있는 체조 경기장에 아마 3년 동안 다 한 2만 명 정도씩은 모여서 운집돼 가지고 그 3년간 3년 동안 매년 백고자 법회를 3년 연속으로 하셨는데 그거를 매일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100일 연속으로? 아니, 이제 9시부터 10시 반까지 기도하고 사시기도 하고 10시 반부터 12시까지 청법하고 12시부터 이제 1시까지 내가 이제 108대참 대자대비 민중생 108대참회문을 처녀 대중들하고 함께 그렇게 이제 한 것은 나에게도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있는 훈장이죠. 그거 말고도 3000배 기도라든지 1080배 21일 정진 기도라든지 이런 것은 1080배 안 쉬고 하면 3시간 10분 걸려요. 그런 법표를 직접 내가
주관하면서 불자들하고 그럴 때마다 대중들이 1000명 이상 넘는 대중들이 모든 공간에 배치돼 가지고 같이 했다는 것은 나에게는 환희범례라 시간이었지. 예. 그리고 또 이제 1시에 끝나면 또 1시부터 4시까지 불교대학 강의하고 경전공부 강의하고 또 어느 때는 또 노래방 법회라고 해갖고 우리 요즘 좋아하는 트로트 내가 멘트 해가면서 같이 그 노랫말 속에 상기시켜 드리기도 하고 그런 법회도 긴 시간 했었어요. 도심포교회 대한민국 불교 도심포교의 시작이네요, 스님. 노래방 법회 같은 건 제가 처음 들어봤거든요, 스님. 아니 그때는 그 골목마다 동네마다 노래방이 있었는데. 이렇게 만연할 무렵이니까 그렇다면 뭐 우리는 못할 게 뭐 있나? 그러니까 스님, 우리 스님들이 좀 이렇게 또 보수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법당이나 절에서 노래방계를 다 가지는 포교를 그렇게 하실 생각을 못 하셨을 텐데. 스님 좀 개혁가 기질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힘과 용기와 지혜를 이렇게 분출할 수 있었던 것 중에 그 월화 노스님만 영향을 주신 게 아니고 석준 오스님도 그런 나에게 지대한 그 연민심을 갖고 계셨고 또 통도사에는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을 오래 하셨던 벽안 노스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 생존에 계시다면 125세 월화 노스님이 111살 이제 그렇게 다 열반하셨지만 가슴속에는 아직도 살아계신 나의 스승이시고 선지식이신데 벽안 노스님도 저 76년도에 또 내가 그 동진 출가자여가지고 딴 생각을 가지고 서울에 그 말씀도 안 드리고 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절에 작은 절에 월화 노스님은 2번이나 다녀가셨어요. 그때 월화 노스님은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셨어요. 그런데 벽안 노스님은 그때가 76세이셨는데 25살짜리 정우에게 말씀 못 드리고 와서 죄송해서 편지를 보냈더니 벽안 노스님이 나에게 주신 답서가 있어. 스님이 25살 때요. 근데 그때도 그런 그 가르침이 지금까지도 가슴에 남아 있는 걸로 보면 그 참 어른 스님들의 그 자상한 그런 가르침이 얼마나 지대했는가. 이제 내용이 뭐냐면 정우를 보내고 궁금하던 차 편지 받아보고 반겨하였다. 공부를 하기 위한 것이니 착실히 공부하고 돌아와서 통도를 위하고 불교를 위해서 크게 활약하고 훌륭한 승려가 되어라. 우리 불교는 이 시대에 부흥하지 못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반성하고 구습을 타파해라. 76년 10월 12일 벽안 답소. 그게 노스님께서 25살짜리 정우에게 말씀도 안 드리고 통도 사서 도망 나온 정우에게 보내주신 그런 가르침이 그냥 된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어른 스님들은 그렇게 직접 어린 청년이 현장에서 있는 데를 지켜보시고 격려하시고 걱정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만 그런가 하면 우리도 후학들의 그런 보살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손편지도 끊어졌지. 뭐 전화 정도 또는 뭐 문자 정도 뭐 메일 정도 물론 뭐 아날로그가 디지털화 되었다고 생각하면 위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근데 그 후학들을 살피는 마음이 많이 상실된 시대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는 거 아닌가. 부끄러운 일이죠. 그러나 그런가 하면 앞서가신 어른 스님들이 가슴에만 묻고 있을 게 아니라 그 스님들의 업적이나 행적을 이렇게 세상에 드러내서 울타리가 되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후학들의 그 책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스님. 그 시대의 불자들의 목마름이 젊은 30대 젊은 스님이 아이들하고 와가지고 살고 있는데도 그때부터 벌써 관심을 갖고 가금물법당에서 100일간 신견법회하는 것을 분기점으로 해서 불용사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이런 만불전 법당을 세울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도 하고, 통도사의 그 그늘 밑에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내 스스로에게는 복받은 그런 소임자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일산의 열애사, 신도시들마다 이런 포교당을 내시면서 또 전 세계로 또 나가셔서 인도에 부처님 태어나신 룸비니, 부다가야, 또 캐나다, 미국, 호주, 전 세계 약 10여 국에 불사를 하시게 되셨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인연 맺은 데는 더 많고, 네. 근데 이제 꼭 드러내는 것만이 불교의 근본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는 저 수미산 5,500m 밀레델파 스님 사시던 그 수행터 그 절에는 순례자들이 그 머무를 수 있는 돌로 방을 한 30여 개 지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 절에 생활도 될 수 있도록 한 10년간 거기하고 인연 맺어가지고 갈 때마다 이렇게 불사금을 좀 해가지고 지금은 그 절에서 살아가는데 큰 어려움 없이 그렇게 순례자들이 그곳에 머무르고 간다는 얘기도 들었고, 이제 내년에 내가 이제 금생의 마지막 수미산 순례를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가면 거기서 또 나도 하룻밤 유숙하겠죠. 스님의 40년 전의 모습이 저의 지금 딱 시작 모습이더라고요. 근데 스님, 그러면서 고비들이 있으셨을 텐데, 과연 그 고비들을 만나셨을 때 어떤 힘으로 돌파를 하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나는 신심을 일반론적으로는 생명력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심은 순수함에서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원력은 눈가름이나 눈속임이 아니라 원력은 정직함에서 발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정직함. 그 다음에 정진은 진지함. 예를 들어서 뭐 세속적으로 갈팡질팡, 횡설수설, 우왕좌왕, 우지자재는 이렇게 막 갈팡질팡하는 것이 아니고, 정진력이라고 하는 것은 진지한 마음에서부터 출발해서 언행이 하나가 되는 노력이 기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불사하면서 좌절하거나 네.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그래 본 적은 없어요. 네. 안 된다는 이런 생각 자체도 가져본 적 없고. 네. 그죠? 그 일이 필요해서 옛날에, 숭산 스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모르면 모를 뿐. 이렇게 하신 것처럼, 절대로 서두르거나 조급증을 내는 일 없이 그것은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한 불사라고 생각하면, 그를 실행에 옮겼을 뿐이고, 그리고 그 어려움 없이 나는 불사하면서 어렵다 어쩌다 하는 그런 생각은 가져본 적 없어요. 출가 자체도 그렇고 떠올려 보면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고 또 그런 기억 속에서 참 보람된 일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일들을 어찌 나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의 스님들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나는 다만 네팔이나 인도나 티벳 그쪽에 중심을 두고 했던 것이 아닐까. 그것은 인연이 그렇게 그쪽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은 전생에 무슨 훈습으로 젖은 것이 발현된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뉴욕의 원각사 불사, 이게 정말 큰 대작 불사 아니었습니까? 작년에 스님 또 가셔서 대웅전 완공을 또 하시고 그렇게 그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2004년도니까 네. 꼭 20년 이제 조금 넘었네요. 20년 전에 그곳에 숭산 스님 다음으로 소임을 맡으셨던 법안 스님께서 네. 건강이 안 좋은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는 있는데 스님이 뇌출혈로 이렇게 휠체어에 의탁해서 한동안 사셨는데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종단에 가서 250에이커 30만 평이나 되는 원각사 부지를 종단에 귀속시킬 테니 네. 그곳에 불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도 했고 또 법안 스님께서는 본사가 직지사이다 보니까 동국대학교 재단 이사장이셨던 노건 큰 스님께 가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한국에 와서. 그랬더니 각각 법장 스님, 법장 원장 스님도 나중에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딱 한 사람이 마음을 내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누구냐고 물으니까 나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동국대학교 이사장 스님도 똑같이 우리는 도저히 그런 능력과 역량이 안 되고 네. 마음만 내준다면 그 불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종단에 한 사람 있기는 있다고. 그리고 그 누구냐고 하니까 나를 이렇게 지명하시니까 법안 스님이 휠체어를 타고 구룡사 열애사를 다녀가셨어요. 미국에 가셔가지고 나 뉴욕 원각사 법안인데
이제 어디서 또 법안 스님을 뵌 적은 있으니까 나 좀 만나줬으면 좋겠다고. 네. 아이고 스님 제가 분주하게 살아가지고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꼭 좀 간곡하게 말씀이 계셔서 2004년도 8월 15일 날 내가 뉴욕 원각사를 다 듣고 있어서 나도 알지. 가면 이제 붙들리면 이제 내가 여러 가지로 어려움 겪는다는 것도 알고. 그래도 이제 하도 스님이 너무 간곡해서 원각사를 갔는데 스님 계시는 체에 가서 이렇게 차 한 잔 먹는 시간이니까 15분, 20분이나 걸렸을까? 한 일각 긴 시간은 아닌데 그 시간 사이에 스님이 그 무거운 짐을 내 어깨에다 다 내려놓으신 거죠. 그래서 스님의 눈빛이 너무 애잔하시고 간절하신 그 마음이 이렇게 금생에 몸이 안 따라줘 가지고 하고 싶은 일을 못 하시는 그런 소유가 굉장히 깊으신 것 같아서 내가 큰 힘은 없지만 스님 그러면 제가 동참자는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붙들려 가지고 지금 20년 원각사하고 인연을 그렇게 맺고 있는데 뉴욕 원각사 자체가 지광 스님이라고 하는 주치 스님과 거기에 이사들과 불자들이 처음에 내가 가니까 기름을 못 넣어가지고 보일러 돌아가는 방이 없어요. 또 어느 때는 전기세를 못 내갖고 전기가 단전 된 때도 여러 번 있다 소리를 듣고 해서 실질적으로 원각사 갔다가도 딴절에 가서 자고 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었는데 지금 참 불가사의한 불사가 된 걸로 보면 우리 그 원각사 불사들이나 스님들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면서 든 생각이 스님 달마와 양무제의 대화가 있지 않습니까? 양무제가 이렇게 내가 불사를 많이 했는데 많이 했지. 달마 대사가 공덕이 무해버렸다. 전무하다. 또 전무하다 하셨다는 그 사자후의 한 말씀을 스님께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아니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하는 그 마음이 진정한 수행이고 보시고 공양이고 불사가 아닐까. 그런 마음을 꼭 문자로만 아는 것도 아니고 살면서 보면은 그럴 거라는 거예요. 응무수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집착 없이 오직 했을 뿐이다. 그다음에 이제 수추작주. 수추작주. 네 있는 곳에서 하인이 형색을 아무리 잘 꾸미고 주인 노릇을 해도 하인이요. 주인이 허름한 옷을 입고 머슴처럼 일해도 그 사람은 주인이요. 그게 바로 불교의 참 주인공을 다스리는 덕목 아닐까 싶네요. 감사합니다, 스님. 금강경의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이 가르침과 또 수처작주하는 그 마음을 잃지 않고 저희 후학들도 스님, 선배 스님들의 뜻을 이어서 열심히 원력 이어서 포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심이 중요해요. 공심. 어리석은 사람은 무조건 하라고 그래.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해. 그것은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과 같아. 죽을 짓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조건 없이 해. 조건 없는 것하고 무조건 하는 것하고 어떻게 동질성을 가졌다고 생각했어야 되겠어요. 지혜로운 이는 조건 없이 사는 거고 어리석은 자는 무조건 사는 건데 그런 개념 아닐까 싶네요.
꽃과 물과 불과 바람은 각각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각각 존재되는 것 같지만 전부 함수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 국민이나 불자들 모두 다 서로가 합심하고 협동하고 힘을 모으는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탁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